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 귀하고 특별한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번 주간에 6월 25일 6.25가 일어난 지 7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거기에 좋은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를 도와준다고 온 사람들 많이 기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혜택을 받은 것도 도와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일들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낙타의 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낙타가 밤이 되어서 추워지면 처음에는 주인이 자고 있는 천막에 코를 들이민다고 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면 코가 들어오고 얼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점점 다 들어와서 천막은 좁은데 주인은 밖에 밀려나고 낙타가 텐트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사라지고 권리만 남습니다. 이전에 해주셨으면 지금도 해주셔야지.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처음에 주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강력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귀한 생명의 먹거리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어느덧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살았는데 이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불뱀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권리만 남으면 위기가 온 것입니다. 타락의 길에 한 발 걸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먼저 봅니다. 본문 바로 앞장에 5장 17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권면이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 계속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 화목하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성도들의 추구해야 될 것이 화목,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 동격입니다. 이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화목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똑같이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다 먹어야 한다. 그날 다 먹지 못하면은 무효. 화목 제물 드린 것 무효다. 소 한 마리 잡았는데 화목 제물로 소를 한 마리 드렸는데 소 한 마리 어떻게 먹겠어요? 혼자서 다 먹을까요? 가족들하고 먹을까요?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반드시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뿐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입니다. 예수님도 화목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먼저이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는 할 수 있거든 해야 되는 거죠. 도저히 화목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동행할 수도 없고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 대단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 그 이야기를 1장 12절 이하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걸 조금 더 해석을 넣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그들 가운데 개척한 바울을 따라야 한다는 바울파도 있고 이대 목회자이자 말 잘하는 그래도 아볼로가 말 잘하니까 아볼로를 따라야지 하는 아볼로파도 있고 그것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정통성이 있는 베드로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개바파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아니다. 예수가 최고인데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나오고 이와 같이 여러 파벌이 나뉘어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불화와 분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화목하지 못할까? 불화가 일어났을까? 이걸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이다. 너희들이 은사도 받고
은혜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게 다 헛되게 받아서, 그래서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그 특성이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월적 충만. 동시에 이 큰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어설픈 선물입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선물을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역사가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헛되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일상에서 회복의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또 다른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도 구원이지만 출애굽한 것도 구원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한편의 구원입니다. 은혜 받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통로가 생긴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 짓고 싶으면 지금 지으십시오. 좀 생략하고 마지막 쪽에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바로 지금 주님 앞에서는,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되기 원합니다. 좋은 일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내일을 기약하며 다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지금 하면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면 지금 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받은 다양한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쭉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은사를 은혜로 받다 보니 은혜에 익숙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25살부터 50년간 심각한 질병들과 싸운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말합니다.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무감각해지면 비교하게 되고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 문둥병은 지금 잘 안 걸리니까 당뇨성, 발궤양이 무서운 이유는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썩어 들어가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약칠 좀 하다가 대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발을 끊어내게 되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질 때, 아플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열이 엄청 나서 힘들 때에, 그때 내 몸은 고통을 제대로 반응하고 있구나. 알아서 신경계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두려움 없이 사는 거죠.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이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도 무감각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받은 은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 내가 받은, 그게 꼭 비교하니까 내가 받은 것은 하찮은 것이다. 비교의식, 교만, 자만심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데 합당하게 은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좁아서, 마음이 옹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불안한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 화목하려면 13절 명령과 같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이 아니고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넓혀라 명령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니 남의 떡은 하찮은 것이고 내 것이 전부입니다. 넓은 마음이 복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편견이 없는 마음이 열린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편견으로 바울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복음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라고 강조한 거죠. 바울을 쳐다보니까 아볼로는 말도 엄청 잘하는데 말도 변변찮다. 바울 보니까 생긴 것도 변변찮네. 저 정도는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후원을 일체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사도는 권위 있게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말씀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저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마음이 좁아져서 좁은 마음으로 보니까 거기다가 은사까지 받았는데 내가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능력도 나가는데 나도 그건 할 수 있는데 별거 있나 이런 생각들이 나온 거죠. 그렇게 좁아진 시각으로 보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11절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애정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입도 열리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화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분열의 원인, 화해하지 못한 원인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했다, 마음이 좁아져서 그랬다. 이 두 가지, 은혜와 마음의 크기는 연결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좁으니까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넓히기도 하고 은혜를 유효하게 동시에 바꾸는 길은 없는가? 당연히 있죠. 그것이 바로 본문이 제시하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넓은 마음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델로 바울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를 봐라.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에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의 삶과 태도를 본받으라. 그게 뭔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성령님의 신앙, 이것이 3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낸 바울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나를 바꿉니다. 믿음이 나를 바꿉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 바꿔지는 거지. 가정에서 살아보면 애들이 바뀌나요? 부부가 바뀌나요? 바뀔 때가 있죠. 본인이 결단할 때 그때 바뀌는 거지. 잔소리는 하면 할수록 안 바뀌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바꾸는 첫 번째 신앙은 성령의 연사와 열매를 누리고 나누는 신앙입니다. 좋은 것부터 먼저 나눕니다. 이 연사와 열매는 6절과 7절에 9가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로 또 자질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열매이든 은사이든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말씀 안에서 주어집니다. 물론 열매는 모두에게 맺어져야 하지만 은사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질이 없으면 자기의가 드러나고 불화가 생기게 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비방받게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복음 사역자로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9가지
다른 데는 더 많이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비방을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성도가 일상에서 비방받는 이유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참된 지식이 없어서, 오래 참지 않아서, 자비가 없으니까, 감화가 없어서, 사랑한다 하지만 거짓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의의 무기가 없어서입니다. 당연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주시는데 왜 내가 이것들을 받지 못하고 내 욕심에 따라 살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바꾸는 두 번째 신앙,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바울은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 7가지가 나는 갖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참되다.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3절 후반부가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낌이 없다. 무슨 일이나 누구에게든 나는 거리낌 없이 산다. 왜 거리낌이 없는가?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치심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사람 만나러 가는데 내가 밥값 한 번쯤 낼 수 있어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동기 모임이 있는데 한 분이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베풀지 못하니까 동기 모임 딱 끊는 거예요. 왜? 줄 때 자긍심을 가졌는데 못 줄 바에는 안 만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스스로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긍심이 있으면 그냥 작업복 차림에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양복을 꼭 입어야 누구를 만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하다가 만나면 작업복 차림에 떳떳하게 흥부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왜 주눅이 들어있는가? 왜 피해망상 소인배로 옹졸하게 살아가는가? 왜 은혜를 무시하는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미 다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를 바꾸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인도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은 한마디로 4절 중간에 나오는 많이 견디는 신앙입니다. 이 견디는 신앙,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신앙을 바울은 본문에서
무려 9가지씩이나 표현합니다. 4절부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남들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야기죠. 수고로움, 자지 못했다, 먹지 못한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다 수용했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일상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복음 전달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 겪었다고 간증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받은 고난만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4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자발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신앙이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8절 앞부분에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이 있던 욕을 먹던 악한 이름을 듣던 아름다운 이름이라 불리던 나는 다 그렇게 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나를 통해서만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유명한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나밖에 없는 거죠.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이 정립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가 은혜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하면 화목하게 됩니다. 복음은 화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됨이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지, 은혜와 또 마음 넓음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지, 더 마음이 넓어서 가족들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지, 화해의 복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요. 마음을 넓히고 은혜를 은혜로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 신앙 9가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성령의 사람답게 은사와 열매 9가지를 드러내어서 비방을 받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여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